늘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다스리면서 부처님을 칭송하고 공양해야 합니다. 가장 쉽고 빠른 지름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호법신의 도움을 받아 심신의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수행자들은 수행을 하는 동안 인생의 크고 작은 재난들이 그냥 곁을 스치듯 지나가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예전 수업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어떤 사례들은 온라인으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매일 차를 타고 가던 칭하이와 티베트는 워낙 사람들의 발길이 드물어서 천국을 떠올릴 만큼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벽 아래 묻혔는지 아십니까? 겨울만 되면 길이 얼어붙고 가뜩이나 좁은 길 아래는 까마득한 절벽입니다.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만 해도 지금까지 10대는 좋긴 넘으니까요. 칭짱고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인심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거친 사람도 많았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칼로 싸우다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모두가 젓가락 대신 칼을 사용했죠. 주식이 고기라 칼 한두 자루는 지니고 다녔습니다. 여자들이 머리핀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여자아이들은 작은 칼을 차고 남자아이들은 큰 칼을 찼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이 항상 허리에 차고 다니는 긴 칼을 볼 때마다 고기를 먹을 때 쓰려는 것인지 무술을 하려는 것인지 용도가 궁금했습니다. 무시무시했죠. 음식에 독이나 유리 조각을 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먹을 때마다 유리 조각이 씹혀 나옵니다. 독이 든 음식을 보면 희한하게도 입맛이 사라졌습니다. 그날따라 속이 불편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속이 편할 때 먹는 음식에는 독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음식을 먹지 말라는 신의 신호였던 겁니다. 독을 알고 안 먹은 것이 아니라 호법신이 알려주는 겁니다. 팔이 6개인 육비대흑천은 불교의 중요한 호법신으로 관세음 보살님의 분노상이기도 하고 우주의 신이기도 합니다. 불보살님을 도와 수행자의 탐욕과 아집을 없애고 큰 용맹함과 에너지로 오도 탐진치 만회에 대응하는 호법신입니다. 어떤 수행이든지 다 좋지만 연물이 가장 편리합니다. 부처님 성호나 보살님 성호, 다란이 모두 연물에 속합니다. 중요한 건 연불과 함께 선행을 해야 한다는 점이죠. 공덕을 쌓고 선행을 해야 합니다. 보시, 공양, 불상조성은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방생도 포함됩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하십시오. 그중 방생은 쉽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규정이 다른데요. 방생하려고 시장에서 사온 물고기나 동물이 전염병에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양식장의 물고기를 바다에 방생했다가 오히려 숨이 막혀 죽기도 합니다. 나라마다 정부 규정이 다릅니다. 캐나다에도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방생하려고 사온 물고기는 반드시 몇 시간 안에 지정된 곳에 방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덕을 쌓고 선행을 했다고 여긴 일이 외부 접촉으로 오히려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겁니다. 방생 외의 자비로운 선행은 마음속에 자비심이 생겨날 때 자연스럽게 실천하면 됩니다. 특별한 규정이나 별다른 기술도 구체적인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특히 잠자는 시간을 활용해 보십시오. 평소에 11시에 잔다면 1시간이라도 할애해서 염불이나 대광명 수지법, 오체투지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부처님과 소통하며 하나가 되는 방법입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모든众생은 성불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석가모니 부처님 역시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자대비한 원을 세우고众생이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원을 세운 덕분에 어느 날 깨달음을 얻고 중생의 살 길을 찾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성실한 수행자인 동시에 자비로운 분이셨습니다. 자비롭지 않다면 더 큰 에너지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비심과 함께 선수행을 통해 얻은 지혜와 에너지가 더해지면 살아있는 보살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불교 신자들에게 불보살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하면 덜컥 겁이 날 수도 있겠군요. 부처님의 광명이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늘 여러분을 비추면 여러분의 몸은 부처님의 광명을 늘 머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다른 사람에게 그 상스러움이 전해지죠.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수행을 꾸준히 해도 아이들, 남편, 아내 모두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아내가 집에서 수행하면 남편의 사업이 갈수록 번창합니다. 여자 제자분들이 집에서 꾸준히 수행하면 남편이 인생에서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꿈속에 부처님이나 보살님께서 나타나 길을 안내합니다. 어떤 분은 스승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생의 큰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죠. 그런데 재난을 피하게 된 건 본인이 수행한 덕분이 아니라 아내가 수행한 덕분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가족 중 한 사람이 수행하면 온 가족에게 부처님의 광명이 전해집니다. 절대 과장이나 허풍이 아닙니다. 보리선수에서 수행하는 인연이 닿은 모든 분들은 이미 부처님의 광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고 선행으로 자비심을 키우십시오. 이런 신기한 현상은 상상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요 며칠 벽곡하는 분들이 있나요? 벽곡. 수행 중 나타나는 현상으로 수행의 에너지가 가득 차 곡식을 먹지 않는 상태. 요 며칠 벽곡하는 분들이 있나요? 반벽곡하는 분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꽤 많네요. 몸이 약해지거나 속이 아프다면 그건 벽곡이 아닙니다. 어떤 배고픔도 불편함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 진정한 벽곡입니다. 평범한 식사와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사과 하나, 하루에 물 한 컵 또는 반 컵만 마십니다. 더 강도 높은 벽곡을 할 때는 평소처럼 먹으면 구역질이 나서 먹은 것을 토하기도 합니다.
어떤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벽곡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3일 벽곡하면 3년도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계산하려니 힘든데 100일 벽곡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간단하네요. 100년을도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벽곡하는 동안에는 절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자비로운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듣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도 많습니다. 사실 같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은 서로 다릅니다. 자전거 사고가 났다고 합시다. 누가 죽거나 다치지 않은 경미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몸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반면 죄송합니다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의 반응이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정신적 경지가 다르기 때문이죠. 경지가 높을수록 더 자비롭습니다. 자비로울수록 경지 역시 높아지고 너그러워집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다친 곳은 없는지 물어보고 상대방이 괜찮다면 정말 부처님이 도운 겁니다. 다치지만 않아도 천만다행입니다. 아직 철없는 젊은이들은 부딪혀서 가뜩이나 아픈데도 주먹다짐까지 합니다. 아무 원한도 없던 두 사람이 결국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이런 일을 만드는 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자비는 평범한 사람을 성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늘 부처님을 칭송하고 떠올리며 부처님과 많은 감정을 나누고 소통하면 천천히 부처님을 닮아가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성불했다는 말은 앞으로 영원히 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비의 힘을 느끼기 바랍니다. 자비로 인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변화를 느끼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변화가 생길까요? 제가 어린 시절 만난 수행자들을 10년, 20년 후에 다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만난 분들은 모두 수행이 잘 된 분들이었죠. 그런데 수행 초기에는 몸이 너무 약해서 얼마 못 살 것 같은 분도 있었고 또 저처럼 IQ가 정말 낮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IQ가 정말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어떤 분이 10여 년간의 수행을 마치고 중국에서 경전을 설법하고 계시더군요. 당시 그분의 깊은 지혜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제 상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맞나 싶어서 신분증까지 봤는데 그분이 틀림없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도 마다할 만큼 지능이 낮았던 사람이었는데 경전을 설법하는 지혜를 보니 마치 한 세상의 창조자처럼 수장처럼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처럼 불법은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평범한 사람을 노예에서 장군으로, 거지에서 부자로 변하게 합니다. 극과 극을 뛰어넘는 대단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저는 당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부처님처럼 자비롭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자비의 힘은 불가사의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제가 불법을 전하던 초창기엔 누가 묻더군요. 불법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나요? 불법은
고목나무에도 꽃을 피웁니다. 썩어 문드러진 나무도 새싹이 돋고 꽃을 피웁니다.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우리가 받는 도움의 크기는 발심과 실천 그리고 수행의 시간과 비례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불보살님을 믿고 부처님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사물에 대한 평소의 인식과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황금은 그저 황금이라 몇 그램의 얼마의 물건이죠. 이 직업은 돈을 잘 버니까 이 직업을 가지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목수보다 더 부자라 여깁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을 배우고 불법과 함께 한다면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과 유사한 에너지가 함께하기 때문인데요. 불법을 수행하는 목수는 치과 의사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수행을 하면 충분히 그리고 확실히 가능합니다. 이런 사례는 너무 많아서 말해와야 지루합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겪은 사람들의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지겨울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듣고 싶습니까? 중국 송나라 시대에 한 장사꾼이 약재를 대량으로 사들인 일화가 있습니다. 원래는 약재와 비단을 팔던 도매상이었죠. 당시 중국의 한 도시에 들러서 시장에 가보니 한 근에 1,000원 하던 약재가 그의 수확량이 너무 많고 거기다 날씨가 변한 탓에 팔리지 않고 잔뜩 남아 있었습니다. 날씨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로 팔리지 않았던 겁니다. 가격도 한 근에 200원으로 떨어지고 심지어 한 근을 사면 덤으로 한 근을 더 줄 정도였죠. 몇 년 전보다 시장 가격이 몇 배나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장사꾼의 꿈속에 보살님께서 나타나서 자신을 보살이라 밝히고 내일 항구에 가서 어떤 배에 있는 어떤 색깔의 약재들을 전부 사들이라고 했습니다. 불교 신자였던 장사꾼은 보살님 말씀을 떠올리며 그저 단순한 꿈이었는지 어리둥절했습니다. 사실 막 비단을 팔아서 주머니가 두둑했던 장사꾼은 집에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꿈속 보살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뱃사공을 불러 보살님께서 말씀하신 항구로 가보니 커다란 배 한두 척 안에 그 약재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장사꾼을 만난 약재상은 수심이 가득 찬 얼굴로 정말 죽고 싶습니다. 한 근에 2,000원을 주고 샀는데 날씨도 그렇고 다른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본전도 못 찾고 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옆에 있던 일꾼들도 약재상이 방금 강물에 빠져 죽으려는 걸 간신히 말렸다면서 울상이었죠.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걸 다 살 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 장사꾼은 여윳돈이 있었습니다. 꿈속 보살님의 당부도 있었고 또 실제 이런 일이 생겼으니 그 약재들을 사기로 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셈 치고
인심도 쓸 겸 전부 사들였고 좋은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사실 헐값에 사들이긴 했습니다. 한 근에 200~300원을 주고 샀으니 약재상은 손해가 꽤 컸지만 그래도 덕분에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과연 그 많은 약재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이 많은 약재로 뭘 해볼까 할 게 없었죠.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게다가 가진 돈을 다 쓰고 나니 후회가 몰려왔죠. 혹시 보살님께서 날 골탕 먹이신 건 아닐까? 그 많던 돈은 다 사라지고 수중엔 약재만 가득한데 누구한테 팔지? 간판을 걸고 목을 쉬도록 팔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꿈속에 보살님께서 다시 나타나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약재들을 인접한 지역에 어느 도시에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약재들을 잘 보관하고 절대 팔지 말라고 하셨죠. 3개월 동안 보관한 후에 보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접한 지역의 어느 도시로 가서 창고를 찾아 그 많은 약재들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속으로 보살님 이제 뭘 할까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꾸준히 염불하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눴습니다. 불교 신자였기에 허튼 짓을 하진 않았죠. 지루하고 심심할 때마다 더 열심히 염불하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돈도 다 써버리고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근처 여관에서, 근처 식당에서 종일 현지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2달이 지난 후 갑자기 사람들이 일종의 전염병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두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전염병이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사망자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이 장사꾼이 머물던 도시의 인구 절반이 죽었습니다. 요즘은 전염병이 많지 않죠. 이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세계의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풀고 의료진들이 연구해서 전염병을 막으니까요. 하지만 과거에는 이처럼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당시 기술이나 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이 장사꾼의 꿈에 또 보살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본래 이 재난으로 죽게 될 사람들이 많았으나 내가 이미 그 수를 크게 줄였느니라. 너는 장사꾼이지 않느냐? 네가 불제자이든 아니든 늘 돈 벌 공리를 하지 않았더냐? 그가 많은 공덕을 쌓았으니 이 돈은 모두 너의 것이다. 내일이면 다른 지역의 과일 장수가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팔고자 이곳으로 올 터이니 네가 그 배를 사들이거라. 그리고 그 배와 약재를 함께 다려서 사람들이 마시도록 하거라. 비싼 값으로 팔지 말고 한 그릇에 10원씩 팔아서 마시게 하면 병이 나올 것이다. 약을 다려서 팔기 시작하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우물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물 옆에서 약을 다리는 대로 마시도록 했고 마시자마자 곧 나았습니다. 한 그릇에 단돈 10원이었죠. 10원으로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린 겁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든 적든 모두 약을 살 수 있었죠. 이미 도시 사람들의 절반은 목숨을 잃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살렸습니다. 멸망할 운명이었던 도시를 살려낸 거죠.
약재만으로 도시 사람들의 절반을 살려냈으니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요? 황제 다음으로 제일 가는 부자가 됐습니다. 전생의 이 장사꾼과 가족들은 불법 수행자였습니다. 전생의 이 장사꾼이 이 지역 어느 산속에 있는 절의 승려였죠. 내가 이곳에서 공양을 받아 불법을 닦은 덕분에 옳고 그름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됐다. 훗날 큰 법력과 성과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보답할 것이다. 그들의 보살핌에 보답하고 그들을 도울 것이다. 이러한 전생의 원 덕분에 죽음을 피하고 큰 돈을 벌어서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큰 돈이 생기면 돈에 연연하지도 재물을 탐내지도 않습니다. 그는 모든 돈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썼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역사 속 인물이나 제가 아는 분 중에도 불법을 닦고 선행을 베풀며 부처님의 가호를 받는 사람, 백성을 구하고 생명을 구해서 막대한 재물을 얻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제가 늘 강조하는 원칙이 있죠. 베풀어야만 얻을 수 있다. 사업하는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베푸는 것이 곧 얻는 것입니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많이 베풀어야 많이 얻고 적게 베풀면 적게 얻습니다. 베풀지 않으면 얻지 못하며 탐욕의 끝은 죽음입니다.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운전할 때도 앞만 보고 달리느라 브레이크도 밟지 않는다면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탐욕의 끝은 죽음입니다. 표현이 조금 심했나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탐욕으로 인한 죽음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늘 다른 사람을 돕고 중생을 이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과 원을 가지고 있다면 상서로운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베풀수록 얻는 법입니다. 탐욕이 생겨나는 순간 자비의 법령은 사라질 겁니다. 명심하세요. 이곳에 와서 불법을 배우고 이곳에서 배운 법력으로 재물이나 색을 탐하는 순간 법력은 모두 사라질 겁니다. 만약 사라지지 않는다면 다른 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남을 도울 때는 재물이나 명예를 탐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수행에 정진하면서 매일 한 가지 선행을 베푸십시오.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실천하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정식 수행자인지 아닌지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인연이 닿은 여러분께 제 경험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매센터 홍보팀을 맡고 데스크에 있는 김선미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항상 좀 많이 갖고 있었어요. 태어났으면 뭔가를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고, 뭘 하면서 이 세상을 내가 바르게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답답함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집에서 한번 TV를 보다가 내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서 뭘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고 그냥 허공에 대가 제가 막 외친 적도 있었어요. 울면서. 그때 너무 답답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만 살다가 가야 하지? 왜 이렇게 있어야 하지? 그 답답함이 봄만 되면 한 달 정도, 이렇게 3년 정도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김선미님은 22살 꽃다운 나이에 결혼해 예쁜 세 딸을 낳았는데요.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다 보니 어느새 39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냥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를 막 내 할 일을 찾아서 하고 막 이렇게 활동적이게 해야 되는데, 그런 원래 나의 그런 성향인데 그냥 일찍 결혼하면서 안 좋아하니까, 평화롭게 살아야 되니까 싫어하는 걸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냥 계속 쭉 집에만. 근데 그게 그냥 한 50세가 되면서 갑자기 이제 아이들 다 키워놓고 좀 이렇게 편안해지니까 막 무기력하고 우울감 있고 하니까 제가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막 찾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가슴에 구멍이 뚫린 듯 공허하고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만큼 무기력증과 우울증이 심했다는데요.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다 우연히 접하게 된 것이 바로 명상이었습니다. 내일부터 건강반이 있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데 해보시겠어요? 이래서 제가 예 할게요 하고 마음을 그때 바로 생겼거든, 마음이. 한 4일째 되는 날 연불을 했는데 연불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막 울면서 연불을 했어요. 지난 날들이 막 생각이 나고 미안했던 거, 잘못했던 거, 여러 가지가 생각들이 일어나면서 막 감정이 올라오면서 눈물이 나고 편안했죠. 너무 잘했다 싶고, 그러면서 제가 마음을 굳혔어요. 나 여기 계속 와야지. 이거 끝나고 나서 계속 와야지. 연불 너무 좋다. 이거 하러 와야지. 매일 왔었어요.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매일 와서 수행하고 했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쌓여왔던 많은 감정의 고리들이 풀린 듯 마음이 편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기력증, 우울감 이런 것도 없어졌어요. 너무 좋았어요. 수행 방법이 너무 좋고, 처음 하고 왔을 때보다 갈수록 자꾸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 자체가 많이 이제 바뀌어버렸어요. 상대를 생각하는 쪽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더 많아졌다고 해야 되겠죠.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해요. 근데 그게 조금만 시간 지나면 그 상대 입장에서 생각이 돼요.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면 저 사람은 또 잘하려고 하는 거겠지. 생각이 바뀌어가는 게, 그게 또 저도 신기합니다. 제가 항상 그럽니다. 나는 박학다식하다. 아니, 아는 게 많이 없어요. 없는데 그냥 그 단어가 좋아요. 나는 박학다식하다. 그 다음에 나는 천부적인 사명을 꼭 완수할 것이다. 그 두 가지가 너무 좋아요, 저는. 나는 나의 천부적인 사명을 꼭 완수할 것이야. 그것만 생각하면 힘이 나요, 그냥. 저도 모르게. 뭘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제가 뭐 할지는 모르는데 막 힘이 나요. 막 상상을 하기만 해도. 근데 여기 보리 선수를 만나고 제가 이렇게까지 이 시간까지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다닐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해봤어요. 제가 너무 신기해갖고 주위 분들한테 저 그 얘기 하거든. 나는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너무 신기하다 이러거든요. 이렇게 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이렇게
3년이 되어가는 시간 동안 한 곳에서 이렇게 있다는 게. 그전에는 뭘 해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갈망하고 찾는 일이 이렇게 뭔가를 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의미가 있는 일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은 현재까지는 지금은 그런 일들 찾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지금은 들고 있어요.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명호를 염불하고 지혜의 말씀을 들으며 매일 진푸티 성경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러한 작은 수행은 선미 씨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아이들 기도를 이렇게 막 이렇게 우러나서 하게 되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이들 이제는 결혼을 할 때가 된 것 같으니까 좋은 배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좋은 사람만 온대서 그게 영원하지가 않을 테니 우리 아이들도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서 얘 아이들도 바른 사람이 되어서 또 바른 사람을 만나서 영원하게 변함없이 행복하게 서로서로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인연을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막연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힘들고 고통이 있으면 이제 조금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막내가 이렇게 위가 좀 안 좋았어요. 위도 안 좋고 장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위에는 매일 소화제를 매일매일 먹고 장은 안 좋아서 매일 식사하다가 중간에 화장실을 가야 돼요. 병원에 가고 이렇게 내시경을 해도 크게 이상은 없어요. 없는데 본인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인 거예요. 한 번은 꿈을 꿨는데 상사님이 딱 이렇게 뵀어요. 상사님이. 그러면서 그 딸이 딱 보였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가운데로 이렇게 아주 길게 제 느낌은 사람 키 정도 되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하얀 천일을 해야지 족자라 해야 될지 하여튼 사람 키 정도 되게끔 여기가 하얀색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이 여기저기가 안 좋으니까 상사님이 가피해 주시나 보다 하고 그 느낌이 들었었어요. 꿈을 깨고 나서. 그런 꿈을 꾸고 조금 얼마 안 지나서 애가 일본에 여행을 갔었거든요. 예.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가가지고 한 1주 10일 지났을 때 전화가 와가지고 식사를 못 한다 하더라고요. 지금 며칠 됐는데 식사를 전혀 못하고 물만 마시고 뭐만 먹어도 계속 설사를 한대요. 예, 자꾸 뭔가를 이렇게 화장실을 간대요. 먹지 않는데도 아니면 물만 마셔도 간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신기한 게 이렇게 내가 밥을 못 먹어도 배도 안 고프고 힘도 있고 그렇대요. 그러면서 살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군살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옛날 몸 그대로 쫙 이렇게 그러는 가정에서 남자친구를 한 명 만났어요. 예, 길에서 만났어요. 그분은 한 10몇 년 전에 이제 우연히 일본에 또 좋아서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 일을 하면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친구가 이제 식사를 못하는 가정에서 죽도 끓여주고 그랬대요. 예, 그러면서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아주 좋은 사이로 빨리 발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 했는데 그냥 좋은 인연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통틀어서 했는데 막내가 먼저 그렇게 되고 예, 큰애들은 아직 그러지는 않지만 다른 일로서 전부 다 이렇게 변화가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길을 다닐 때에도 감사합니다. 집에서 청소하다가도 그냥 감사합니다. 예, 감사의 연속입니다. 저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게 그러면 혹시 그 막내 따님이 지금도 위가 안 좋거나 장이 안 좋거나 아파요, 지금은요. 전혀요? 예, 그 몇십 년을 그렇게 계속 고생했는데 예, 안 아파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통화하면서 또 그랬어요. 네 위하고 장 안 아프는 게 얼마나 좋노? 너무 편하지? 이랬더만 본인이 처음에는 너무 좋댔는데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자꾸 저는 좋으니까 자꾸 저는 왜 그래서 그렇지 하는 걸 느낌이 오니까 강조를 하고 싶은데 얘는 자꾸 들으니까 이제 그만하시라고.
눈물 나는데요.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던 제가 이렇게 상사님을 만나고 힘을 내고 희망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싶다는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게 저하고 저 자녀하고 주위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고 혜택을 주시고 이루어 주셨는데 저는 그런 보답을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무슨 일을 해도 끈기 있게 오래 못하는데 여기서 3년이나 돼가는 시간에 여기서 이렇게 와 있다는 이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저의 마음이 나 이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상사님의 그 이끌음이 아니면 여기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수시로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